여호수아서 24장 오늘 14절 말씀부터 자, 우리 서론을 읽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이기게 하신 내용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편에 있기를 맹세하도록 유언합니다. 그래, 23장부터 24장 13절까지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인간이 한 건 별로 없고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이건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그 횃불 언약 때 약속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5년의 전쟁으로 그 땅의 거민들을 죽이고 나머지 주신 것이 더 많은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점령을 하면 뭐해? 살아야 되는데 살 인구가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너희들이 번성하면 더 먹어라 하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유언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된다. 배신하지 말라.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유명한 게 1장 5절하고요 24장 15절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여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1장 15절은 주님이 갑자기 모세가 행방불명됐어요. 시체를 못 찾았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갑자기 위임받았어요. 이제 이 전쟁은, 가나안 땅 전쟁은 여호수아 몫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이거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 당할 자가 없다. 그러더니 정말 당할 자가 없어서 여호수아는 그냥 백전백승이었어요. 승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뭐라고 그러냐. 1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와 내 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 집. 나와 내 집은. 그렇다고 하고 성경을 읽을까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명한 말이에요. 아니 나에게 유명하다고. 죽어가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여호와를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이거는 이제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한 적도 없고 섬기지도 지금 않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얼마나 받았어요. 기적이지 전부. 기적으로 승리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정적인 걸 제시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 너희들 딴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 오늘 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2번.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잊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읽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엔 또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을 크게 벌하신다. 이런 부족 잘 섬기겠다고 그러는데도 굳이. 자, 3번.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신다고 하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다짐하며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 절대 거긴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스스로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강조하고 3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진짜야? 진짜?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날 율법과 법도를 다시 제정을 했어요. 기본적인 율법에 살을 붙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매사 인정하도록 만드는 법도를 만들었다. 그날 아셨습니까? 4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 그리고 법도를 만들고 제정했다. 율법을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 오늘의 고백을 증거로 삼고 백성들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낼 마지막에 자,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증거물을 세우자. 그래갖고 큰 성전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그 밑에다 큰 돌을 세워서 그 돌에다 글씨를 새겨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고선 각자 돌아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장 읽으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범죄하기 시작하더라. 민족과 국가가 망하더라. 이게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말입니다. 매장 1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온다. 너무 지겹고 친절머리 난다. 자, 그래서
성경 읽을까?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없어. 죽는 거. 그 다음 6번 시작.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합니다. 다 끝났으니까 죽어야지. 성경을 읽읍시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그 고향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1장 5절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젊은 나이긴 무슨 젊은 나이야. 그래도 여러분 거시기가 40살이었잖아. 갈렙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10살에서 15살 더 많다고 우리 그 엘르아살 추정할 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50 또는 55세에 그 정탐을 했잖아. 그리고 40년이 지났어. 90살, 95세 이 정도 돼갖고 와서 5년간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이 끝나고 그 뒤 한 10여 년 지난 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110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 7번. 여호수아의 영향이 미치는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면 더욱 그래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아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보자. 성경 읽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지. 진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근데 그를 기억하고 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았더라. 자, 마지막 봅시다. 또 봐. 8번 시작.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다. 여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읍시다. 그 약속을 철저하게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도착하자마자 묻어버린 게 아니라니까. 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을 분배하고 평안한 삶을 10년 동안 살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나 묻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해골이 저희들을 인도했다. 해골은 그의 신앙으로 저를 이끌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던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읽어볼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내 해골을 꼭 가져가 달라, 약속하라. 그래서 약속했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 23장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도 위대하고 모세도 위대하고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전쟁 때마다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오늘의 약속이 오시다. 마지막,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죽어 장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살은 우리 하나님 편된 사람 중에서 유월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엔 한 사람도 못 간다고 그랬는데 오행걸 숨어있는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게 바로 엘르아살이었다. 그도 마침내 죽었다. 그래서 장사 지내서 이제 이 정복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주 짧지만 너무 거대한 진짜 거인들이 죽었다. 요셉이 지금 죽은 거고 그때 장사를 지내서 요셉도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거인들이었다.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깨서 살았지만 너무 근사한 삶이 아니었냐, 멋지고 괜찮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보너스를 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위대했던 것은 아까 읽었던 대로 1장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서 백전백승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을 다 이루어낸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옛날에 내가 그냥 직접 써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방에다 이렇게 액자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내 글씨가 그래서 그냥 낭비해 버렸어. 그냥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 말하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전백승한 승리의 주인공이라면 정말 축복을 받은 인물은 또 있다.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헌금도 잘 드린 한 사람이 있으니 다윗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랬다면 그럼 다윗은 뭐라고 그러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는가? 그는 일찌감치 넘겨줬어요. 죽을 때 넘겨준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왕위를 넘겨줬어. 왜 그랬을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받겠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왕을 만들어 놓아버리고 뒷구녕으로는 하나님과 다윗이 뒷구녕으로 다 주고받고 하면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마지막 공식적으로 백성들한테 하는 소리를 한번 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말 끝나고 막 소, 양을 막 1000마리씩 번제로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축제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을 이렇게 뭐 그냥 축제로다가 하고서 넘겨줬어.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헌금이 그땐 뭐 지폐가 아니니까 물질이잖아. 금, 은, 동을 드렸는데 금 드린 것만 잊어먹어서 28장이 나오는데 하여튼 318톤인가? 3200톤인가? 3200톤 금을 상상이 가 안 가? 이 목걸이 10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께 드릴 만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다윗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겐 승리의 복을 나도 받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원수에게 한 번도 지지 않게 하소서. 마귀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46년간 목회하면서 뭘 하다가 실패되거나 좌절돼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복도 그 다윗만큼이야 뭐 다윗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그래도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존귀케 되어지기를 바라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옛날 얘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의 내 얘기지. 우리 2000년 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내용은 5000년 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희미한 사람 회색 분자 되지 맙시다. 하나님 그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